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악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크기이든지 악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무엇이 됐든지 오늘도 악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부터 3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올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내에서만, 미국 사람들에게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기에 전 세계의 눈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열방 가운데 이행할 선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유권자들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제1요소로 거짓 뉴스를 뽑았습니다. 거짓 뉴스가 난무할 뿐만 아니라 거짓 뉴스가 그만큼 위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진실이 거짓 뉴스, 그러니까 거짓을 이길 거라고 믿고 싶어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더 큰 거짓이다. 믿고 싶지 않고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드라마에서 다를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은 어느 정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더 씁쓸합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겨야만 하는데 오히려 진실은 왜곡되고 더 큰 거짓이 거짓을 이기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패러다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악은 멸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와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짓이 난무하고 그 거짓을 더 큰 거짓이 이기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한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여전히 악은 악이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연장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인물을 도구 삼아 악 중의 악인 아합과 이세벨을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집안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예후를 통하여 1.1획도 없이 사라짐 없이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예후의 화살에 가슴이 관통되고 요람은 나봇의 밭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의 이름을 거듭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악과 손을 잡은 셈입니다. 그리하여 아하시아 왕,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를 통하여 남유다 땅에 우상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악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악한 것들을 남유다로 끌고 왔던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게다가 아하시아의 선치는 여호람인데 그의 아내는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호람의 부친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동맹을 했고 그 결과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과 혼인시켰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인의 부모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런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이를테면 아하시아 왕의 절반은 다윗의 혈통이고 절반은 아합의 혈통인 셈입니다. 반은 악이고 반은 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은 선이고 반은 악인 사람은 없습니다. 반은 선이고 반은 악이면 결국 악이 됩니다. 악은 아주 적더라도 결국 악입니다. 악이 섞인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에게는 어떠한 모양이나 어떠한 크기, 어느 정도의 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의 작은 모양의 악이라도 있으면 결국 그것은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혈통이었고 악인 요람과 연합했고 그리하여 아하시아 왕 또한 결국 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멘. 결국 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아하시아 왕 또한 요람 왕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후를 통하여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악인 이세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말에 남에게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보면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래 산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태생에서부터 악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으며 왕이었고 아합도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세벨과 비교하면 그의 악은 오히려 선해 보일 정도입니다. 아합이 저지른 범죄 뒤에는 이세벨의 악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적으로 피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나밧의 포도밭 갈취 사건인데 그 또한 이세벨의 획책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은 오늘 본문까지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세벨은 마지막까지 악합니다. 그녀의 말은 마지막까지 표독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아멘. 이 31절은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세벨에게 갑니다. 이세벨은 마치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며 창가에 서 있습니다. 아하시아를 죽이고 돌아온 예후가
이세벨에게 오니 그 이세벨이 예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시므리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왕 엘라이를 반역해서 바하사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인 이가 이 시므리입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그 이후에 왕으로 몇십 년 동안 다스린 자가 아니라 오직 7일 동안만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오므리에게 포위되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바로 이 시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예후를 향해서 너가 주인을 죽인 시므리처럼 결국 7일 만에 너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의 말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표독스러웠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이세벨은 창가로 떨어지고 그녀는 장사조차 제대로 지낼 수 없이 그녀의 몸은 완전히 훼손이 되어버립니다. 고대의 문화에 의하면 대단히 모욕적인 죽음이고 대단히 창피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악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거짓이 난무하고 그 거짓을 진실로 맞서는 이들이 때로는 손해를 보고 거짓을 이기기 위해 더 큰 거짓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그 예수의 기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악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시고 어떠한 모양이든지 내 눈을 그것으로부터 떼어 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선한 하나님을 쫓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한국에 가서 연락을 취하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비자 문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식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쉼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세상이 악해져만 갑니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조국을 등지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선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또한 물질과 후원으로 그들과 함께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이민우 선교사님,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캄보디아의 김창우 선교사님 내부 기억하시며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과 팀들을 기억하시고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님, 영원히 선교사님 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모양은 다릅니다. 각자가 섬기는 선교지도 다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들고 그 땅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안에 붙들어 주사 오늘도 선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전히 그 땅에 전파되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